그러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있지만 오늘 말씀은 참 사도 바울이 구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근데 뭐 바울의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바울의 해석이 바로 성서 해석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게 좀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조그만 가정에서 지금 모여서 정말 우리 교회만한 규모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출애굽 사건과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래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지금 바울은 세례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게 뭐예요? 세례는 원칙은 침례죠. 침례. 그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잠그는 겁니다. 잠갔다 다시 꺼내는 나오는 그거죠. 근데 마치 홍해가 갈라졌죠.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로 지나갔어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세례와 같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출발은 그건 뭐냐? 세례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 아니야 언약 백성의 탄생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광야에 가니까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죠. 부족해서 정말 여러 가지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가 쏟아지게 하셨죠. 만나. 하루에 먹을 양식을 주셨던 겁니다. 뭐 메추라기가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만나와 이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거기에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푸니마티콘입니다. 푸니마는 성령이죠. 성령의 음료, 성령의 음식을 마셨다. 그냥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그냥 만나가 아니고 뭔가 여기에 신령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령적인 뭔가 성령이 주시는 정말 신령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표현 속에서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11장에 나옵니다. 마신 건 그게 신령한 음료예요. 왜냐면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기 때문에 기념하는 거였고 카톨릭에서는 아예 그냥 진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식탁 그것을 굉장히 성만찬처럼 지금 표현하고 있고 반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성만찬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공동체가 모여서 그냥 한 끼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끼 식사를 어떻게 지금 바울은 연상시키고 있냐면 광야의 식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만나 물을 먹던 그것을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작은 가정이나 개인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교회가 교회에서 그냥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단위가 아니에요. 이미 역사 얘기가 거기가 큰 단위 역사가 이미 조그마한 곳에 재현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죠. 더 놀라운 것은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령한 반석. 근데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신령한 반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을 먹을 때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오아시스가 몇 군데 있긴 하지만 오아시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아시스까지 가려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니까 그 반석이죠. 바위죠. 바위 덩어리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게 무리바에서 있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2번 치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졌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 그 21장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얘기고, 민수기 21장에 가게 되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부엘이라는 곳, 부엘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물이 막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했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라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서 반석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물이 나는 거죠. 전혀 좀 광야는 물이 좀 없는 곳이에요. 물을 찾기가 어려운 곳. 근데 마치 오아시스처럼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겐 좀 여기에 좀 재미난 전설이 붙었습니다. 이게 여기서만 무엘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는데 그 정말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들이 해석했냐면 신령한 반석, 이 바위, 물이 솟는 바위가 따라다녔다고 얘기했어요. 거기 이게 탈무드에 나와 있는 해석법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치는 어느 곳이든 우물은 그들과 함께 장막 높은 곳에 진을 친다. 이스라엘 진을 치면 뭐죠? 우물도 따라와가지고 반석이죠. 따라와 여기다 진을 칩니다. 진을 차가지고 여기서 물을 갖다 줘요. 굶을 먹고 살았다 이거죠. 40년 동안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이렇게 가뭄으로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거 그대로죠. 거기 신령한 반석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랐던 반석이 있었는데 그걸 신령한 반석이라고 하고 그게 정말 신기하죠. 반석이 쫓아와가지고 물을 계속 제공해주는 이 모습. 근데 지금 신령한 반석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었던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준 물이었고 좀 더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실제. 그들이 먹었던 물은 그냥 일상적인 물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란 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바울은 구약을 해석하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어떤 그림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신비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알고 먹었을까? 그냥 자기들은 기적이네. 어떻게 이런 게 그냥 물 먹고 했지만 그 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가 주셨던 그 물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던 거죠. 저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 같은 곳입니다. 광야같이 메마르고 힘들고 정말 제대로 먹을 것 없는 그곳입니다. 근데 우리 뒤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요? 신령한 반석이 우리 뒤를 쫓아오면서 거기에 필요한 마실 것들, 필요한 생수를 우리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차라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뭐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고 표현하고 있죠. 실제 뭐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이미지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미지, 신령한 반석이 내 안에 있고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갈증을 채워주고 그런 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시원한 물을 마실 때의 그 정말 상쾌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을 유쾌하게 만들고 시원하게 만드신다 이거죠. 그리고 막 정말 우리가 갈증 속에서 막 허덕이고 있을 때 봐요. 앞에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 목말라야 할 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치 지금 우리가 물통을 지고 가는 거, 우리가 지고 가는 거 아니죠. 우리 물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막 계속 물을 공급해주고 여러분이 사막을 횡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물입니다. 물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근데
상시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물이라고 할 때 항상 뭐 그냥 그리스도 신비한 음성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 만약에 그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줄 때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환경을 바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가 있고, 나로 하여금 그냥 유쾌하게 만들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보낸 반석이에요. 반석.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뭔가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오히려 정말 그 힘을 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물이 있어요. 반석이 있어요. 근데 단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면 계속 물을 주고 있을지도 몰라요. 계속. 근데 그게 진짜 물인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못 먹고 못 마시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 인생 속에도 바로 또한 반석대진 그리스도가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은혜를 찾아본 그거고, 사실은 바울의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죠. 좀 더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논리를 갑니다. 자,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선물을 당연하다고 누리지 마, 이겁니다. 당연하다고. 그냥 이 선물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냥 하늘나라 가, 이렇게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선물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바울 칭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는 값없이 공짜 없어요. 세상에 값없이 준 선물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염치가 없는 사람이 되죠. 저도 여러분한테 선물을 받죠. 여러 가지 헌금이나 이런 걸. 그러면 저는 뭘로 돌려줘야 돼요? 좀 좋은 말씀으로 좀 훌륭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야 돼요. 어떻게든.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 로마 사회에서 이 선물이라는 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예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썼어요. 책 제목이 바울과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은혜를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왜 오해하느냐?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뭐냐면 받으면 인마의 포켓, 내 포켓으로 그냥 땡 치는 게 아닙니다. 공짜 없다고 그랬죠.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배로도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찬양이라는 게 왜 그러느냐, 결국 따져보면 왜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느냐. 여러분, 어떤 가난한 학자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도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갚을 게 없어요. 어떻게 갚습니까? 갚을 수 있는, 근데 없으면 돈으로 갚을 수 없는데 어떻게 갚아야 돼요? 방법이 있죠. 그 사람의 명예를 높여주는 겁니다. 당신 찬양합니다. 당신 높은 분, 이렇게 소문을 내주는 겁니다. 소문을. 그럼 뭐예요? 그게 은혜 갚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셨으면 은혜를 베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뭘로 배웠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율법이라는 걸 주문을 큰 백성 삼았으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보답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해야 실제적으로 하나님 때 합한 자고, 그런 자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약 백성인 거고,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가나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안 해요.
안 한 자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역시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라 이거죠. 너희들도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뜻에 행동하지 않으면은 너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지금 얘기죠. 지금 오늘 말씀에 네 종류를 언급하죠. 7절에서 우상숭배의 잘못을 얘기했죠. 우상숭배. 이건 뭐 우상숭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막 모세가 없는 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막 섬겼죠. 그러면서 막 그 앞에서 뛰놀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다가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약속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왜? 우상숭배. 지금 우상숭배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묵상할 건데, 지금 우상숭배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너희도 우상숭배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상숭배는 지금 우상의 제물과 관련돼서 좀 더 미미한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설명이 될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하여튼 우상숭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절에는 음행을 얘기하죠.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 모압의 그 바알부올 우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섬기고 거기에 섹스 제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음행을 한 겁니다. 그냥 쾌락 정도만이 아니에요. 음행을 했는데 그 음행 때문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음행을 경고했죠.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하면서 이런 일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같은 범죄로 좀 놓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9절과 10절에 있는데 주를 시험했다고 얘기하고 주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주를 시험했다는 건 뭡니까? 위기가 닥쳐요.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근데 뭐요? 입으로 의심하는 걸 시험했다고 표현해요. 의심하는 거. 또 자신들이 욕구가 있어요. 근데 자신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게 원망이죠. 원망. 민수기 21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죠? 하찮은 음식. 이제 만나도 질렸어요. 기적이라는 것도 너무 일상화되면 기적이 아닌 겁니다. 기적 신앙이 위험한 게 항상 이거예요. 왜냐면 기적은 항상 힘과 관련돼가지고 더 큰 걸 요구해요. 더 큰 기적을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기적만 바라다가 나중에 그게 일상화되고 이렇게 돼버렸죠. 하찮은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우리들 누리고 있는 것들은 사실 기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 현재 삶 속에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아니면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우리들 누리고 있는 것들은 정말 기적적인 것들을 우리는 음식을 먹고 있고 조상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먹고 있고 풍성하게 누리고 있어요. 기적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감사가 없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은 자가 많았던 거죠. 또 이렇게 이들도 역시 못 들어가죠.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해요? 또 막 내가 불평했다고 해서 원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너 안 돼 하고 그 정도 그냥 엄격하고 막 어묵하고 아니면 괴팍한 그런 분이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욥이 탄식하듯이 그 모든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듣습니다. 자, 근데 왜 이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셨는가? 이 불평과 원망이 행동화되기 때문이죠. 욥의 불평과 원망은 뭐예요? 하나님 의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알고 여기서 이 불평과 원망은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근데 이들의 불평과 원망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버리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거죠. 결국 원망과 불평을 행동화시켜가지고 모세를 대적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죠.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행동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불평과 원망이 문제인 거죠.
하여튼 우리들에게 뭐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현실이니까. 근데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감사로 누르고 또 이게 행동화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 불평과 원망을 행동화시키는 게 사실은 거기서부터 죄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초점은 12절에 있는 거죠. 그 주제의 결론 이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섰어. 근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 우리가 성령파라고 하죠. 성령파. 자신들이 자유를 얻었고 자신들이 이제 구원은 든든히 섰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미 부활을 누리고 있다까지 이런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서 있는 곳은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래다입니다. 모래. 참 이게 참 힘들고 쉽지 않은 거예요. 산상수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산상수훈에서도 막 주님 앞에 왔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게 아니다 라고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사람 신앙도 좋고 뭔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너희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아주 어리석은 자라도 괜찮은 집처럼 보였는데 창수가 나니까 그냥 다 무너지고 말아버린 마지막 시험 때를 견딜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누구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행하는 자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석 위에 지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죠. 근데 이들은 지금 모래 위에 바탕에 서 있으면 자기들이 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곧 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너희가 자유가 주어지고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네가 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시험해 볼 수가 있느냐? 행함입니다. 어떤 행함이냐?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네가 아무리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의 자유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가 다른 지체들이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뭐죠? 그 자유 포기해라 이겁니다. 지금 그 자유. 더 중요한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네가 사랑이 서지 않으면 뭐예요? 결국은 너는 모래 위에 지은 신상처럼 견딜 수 없다. 그 심판을 견딜 수 없다.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2장 빌립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건 개신교에서 맨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뭐 마음 착해도 하늘나라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벼슬로도 못 가고 뭔가 선행으로도 못 가고 뭐 이거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참 이 말이 어려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아직 완성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구원이 이미 주어졌어요. 주어졌는데 구원을 유지해야 됩니다. 구원을 유지. 뭐 어떻게 구원을 유지하느냐?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유지가 돼요. 이게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행함에 따라갈 때.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이란 단어를 충성으로 자꾸 바꾸라고 하죠. 믿음은 너무 우리들한테 왜곡된 느낌으로 들려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교리에 대한 수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충성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충성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이에요. 주님께 충성이에요. 주님께 충성. 자,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 백성들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이 항복했어요. 이제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들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새 백성이 되는 거고 또 당신이 명령한 대로는 따르겠습니다. 뭐죠? 그럼 이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바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이게 루터의 신학에도 나타나요. 루터의 신학을 우리가 하다 보면 문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성화론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론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구원론, 뭐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하고 영화 얘기는 해요. 근데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어떤 그런 어떤 그 뭐죠? 그리스의 모습을 따르고 이런 것들이 성화와 관련되어 있죠. 근데 루터의 신학에는 성화론이 없어요. 그래서 왜 없느냐라고 했을 때 루터의 신학은 뭐예요? 십자가 신학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십자가. 믿음으로 충분하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루터는 뭐죠? 매일 아침 믿음을 확인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야? 그냥 내가 마음도 나 믿어?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입술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그 가장 중요한 가시적 표징이 뭐예요? 행동이에요, 행동. 행동. 그죠?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선택을 하고,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고, 이게 사실은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아요. 그걸 뭘로 증명하니? 뭘로 나타나니? 행함입니다. 그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루터 신앙은 사실은 성화는 필요 없어요. 야, 믿는 게 행동하는 건데, 행하는 건데, 네가 행하지 않으면 너는 믿는 게 아니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종이 주님한테 제가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충성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종이란 놈이 자기 뜻대로만 행하고 아무런 주인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얘가 나를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네가 나에게 충성한다고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그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행동이 완전하다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려는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경고하고 있죠. 네게 자유롭다고 네가 안심하고 있다가 너네 결국 못 들어갈 수 모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면 여기서는 자기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을. 내가 배교할까 그 정도 차원이야. 그건 당연한 거고 배교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주님이 피로 산 주님이 자기 피로써 구원한 그 사람을 넘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죠. 불안하죠. 근데 13절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주는 위로라고 봐요. 그럼 항상 어떻게 우리 살아? 이 위기 속에서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항상 이런 시험 속에 우리는 이게 선택해야 되고 항상 불안하게 가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너희가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라는 거죠.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참 이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힘도 빠질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지. 시험에 들지 말지 하시고 시험이 없게 하시지. 근데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은 시험 없다, 고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고난을 받으면 내가 도울게, 내가 옆에 함께 할게, 힘을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조금 불만이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순탄하게 열매를 얻는 법은 없어요. 순탄하게 내 인생 가는 게 항상 뭔가 문제들이 박치고 막 그래요. 실제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런데 이 시험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 좀 어리석죠. 그리고 현실 적합지도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감당할 만한 시험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두 가지죠. 방식이. 하나가 거기 있는데 시험을 이길 힘을 주면 됩니다. 시험을 이길 힘. 내가 아무리 시험이 거대해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마치 이렇게 인생을 어떤 이렇게 세상에 강한 자가 이렇게 결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한 자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방을 받아요? 더 강한 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강한 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어려움과 힘들 때, 내가 힘든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냐? 어떨 때는 평화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기 때 마음이 평화로우면 위기 때 보여요. 문제가 보이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담대함을 주면 부딪히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돼요. 근데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든지 담대함을 주시든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재물을 보내셔가지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하면 됩니다. 도망가면 돼요. 다른 길로 가면 됩니다. 막 쭉 했는데 이쪽만 막 두드렸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고 계셔요. 그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 13절 이렇게 하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건 지금 보니까 너무 거대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든지 지금은 때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요? 돌아가게 하세요.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쓰게 합니다. 훗날을 기억하는 거죠. 제가 이제 바둑은 그렇게 실력은 안 되는데 이렇게 아주 9단짜리 프로 기사들이 바둑은 보는 걸 재미있어 합니다. 근데 이 바둑이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둘이 막 싸워요. 막 싸우다가 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계속 하다가 좀 손해볼 때가 있으면 이 고수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을 뗍니다. 손을 떼가지고 다른 곳으로 공격을 합니다. 다른 곳을 갑니다. 그 다른 곳에서 열심히 또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수가 이쪽에 생겨요.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면 그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어떻게 보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돼요.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돌아가든지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나중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 앞에서 오히려 그래서 담대해집니다.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고 문제 앞에 오히려 도전적이 돼요. 왜냐면 어떤 것이든 우린 이겨요. 왜? 그냥 힘으로 이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돌아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피해서 이길, 나중에 보자. 갈 수 있어. 좀 편안해요. 그냥.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기를 주저하는지냐면은, 질 것 같으니까 자꾸.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도전을 못하고 결국은, 말죠.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이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구나. 그냥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굳이 여기서 승부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부라는 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결국 그래서 사실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거겠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거리 같은 거, 도전적인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이기라는 겁니다. 이기고 더 큰 승리, 더 풍성한 생명을 맛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건 감당할 만한 시험들입니다. 담대히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